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노아 시리즈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를. 큰 배를, 종합 운동장만한 큰 배를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구체적인 규격, 사이즈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재로,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방주는 왜 만들까요?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왜 중요합니까? 방주를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방주가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재밌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됩니다. 신나게 살다가 마음껏 살다가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리고 죽으면 돼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란 것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심판이란 것도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이게 법적으로. 예. 판사가 이제 유죄를 선언한 거죠. 판사가. 그래서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사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법적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법적인 형벌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많으면 피할 수 있죠. 이 땅에서는 빽이 있으면 피할 수 있죠. 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부패한 나라들이 꽤 있어요. 뭐 필리핀, 뭐 러시아 이런 데서는 그 정말 돈만 있으면요, 인맥만 있으면 막 죄를 져도 막 금방금방 풀려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막 일으켜서요, 인류 전체와 땅에 사는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요,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노아는 말도 안 되죠. 이제 지구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홍수가 오니까 너는 배를 지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죄 안 짓고 살고요. 내가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고, 내가 법적으로 그 걸릴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잘 믿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잘 믿어요. 여하튼 감옥에 있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모든 지구가 물에 잠길 거니까 너는 저기 종합운동장만한 배를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웃겠죠.
다 믿지 못할 거예요. 이제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큰 배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다들 믿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예스 노가 없어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즉각 시행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반박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왜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냥 다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방주를 커다란 배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온전히 다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죠?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어요. 큰 배를 이제 만들었죠. 노아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의인입니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의인, 살아있는 신자. 이 시대는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누가 동행, 즉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이 시대에 흠없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시대의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사명을 온전히 따르고 준행하는 자리를 할 수 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요, 높은 돈, 보수, 연봉,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배를 만들면 막 인센티브가 성과급이 막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배를 만들면 더 높은 위치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포지션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복지와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대 가문 자손대로 먹고 탈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든다는 것은. 노아가 배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든다고 해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받거나 갈채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노아 개인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여가 생활과 더 나은 취미 생활과 더 여유롭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은. 노아가 배를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있잖아요. 자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사비를 털어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고 월급을 더 올려주는 사람도 없고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방주는 자기 사비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그것을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그런 해외 의료 봉사를 나가서 단 2년, 3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엄청난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셀 수 없는 비웃음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 있겠죠. 사람들이 놀리고 비웃었겠죠.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노아는 얼마나 많은 자기 시간과 자기 에너지와 자기 물질과 자기 소유를 들여서 헌신했겠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값어치고 금액이었겠죠. 자기의 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 싶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행복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눈만 뜨면 방주를 생각했어야 됐어요. 먹고 자며 생활하며 가족을 돌보며 이런 기본적인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항상 방주를 생각하고 거기에 헌신했을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고 이제 하늘에서 막 그냥 먹을 게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외세 침략으로부터 막 자연스럽게 막 다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것을 드리는 거였어요. 자신의 것을 깨어 드리는 거였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이런 노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다시 한번 7장 1절 창세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야 노아야 너는 있잖아. 너는 참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노아야. 그것을 내가 다 지켜보았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셀 수 없는 그 조롱과 모욕과 그 수치와 그 치욕 속에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지켜보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시간을 쪼개어 사람들이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비아냥거렸던 어떻게 보면 매우 한심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 일을 묵묵히 기뻐함으로 순종했던 그 노아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분. 하나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노아 너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나는 보았다. 이 세대에서 This generation. 당시 this generation이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세대죠. 그 세대 속에서 노아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 시대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습니다. 조류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노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와, 유럽은 정말요. 문화가 정말 타락했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을 그냥 개방적이라고 하는데 와우, 그건 개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성경적이에요. 특히 이제 성적으로 기독교는 뭡니까? 성경 말씀은 혼전순결을 강조해요. 혼전순결을. 성적인 관계는 오직 부부 안에서만 맺을 수 있어요. 부부 밖에서 맺는 것은 그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돼요.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유럽의 문화는 이걸 청소년부터 막 이걸 소개하고 막 권장하고 막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허용하고. 이거는 개방적인 문화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this generation, 이 세대의 문화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this generation을 이 세대 속에서의 문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든 청년들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향락의 문화를 즐기지 않고 막 그냥 술 담배도 안 하고 세상의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오히려 멀어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비를 털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 나라의 이영만리 타국 땅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 해외 선교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그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비웃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속옷을 주라고 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 막 악을 쓰고 달려드는 그런 세대잖아요. 악을 쓰고 달려드는 그런 세대잖아요. 욕을 먹어도 예수님은 위협하거나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바로 펀치가 날아가는 그런 약간 살벌한 그런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숙이고 절하는데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것은 성탄절 추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휘하찬란하게 만들고 교회 건물을 치장하고 도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묵히 따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짐승과 새들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진정한 위력이 무엇입니까? 갑자기요 막 하늘에서 막 벼락부자가 되는, 뭐가 떨어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으로 인도하며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 자신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 전체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노아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살게 되는 거예요. 노아로 말미암아 짐승과 동물들이 또 살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삶의 진정한 위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구 공동체를 살려내고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누구냐면 살려내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아주 고유한 역할. 악인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악인들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살려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살려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의 전생에는 전생에, 그분의 33년간의 전생에는 100% 의로운 삶이었어요. 단 한 번도 죄를 짓거나 단 한 번도 불의한 행동을 하거나 혹여나 생각과 마음으로도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역사상 유일한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예수님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의로운 삶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을 심판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다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랑 문화가 다른 해외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뭐예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해요. 바로 노아의 구원의 비전입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더 안락한 집으로 이사가서 더 좋은 차를 타고 우리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것에 비전과 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며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보존해내며 이 지구 공동체와 환경의 그런 선순환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더 크게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더 크게 가질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더 많은 나라, 더 넓은 열방 속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꿈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잠깐 TV 봤는데 이 광고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프리카였던 것 같은데 그 우리 10대 10살 전후에 된 아이들이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막 몇 킬로를 가고 몇십 킬로를 가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매우 고통스럽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할 일이 참 많은 것이죠. 많은 것이죠.
우리의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 저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저도 있어요. 이분들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영생, 복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쓰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으로 7장 5절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시종일관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종일관.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은 어려워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받아서 오히려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소망의 통로가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녀노소 신분 귀하를 막론하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 노아처럼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다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해외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까? 왜 교회를 다니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생활을, 기도생활을, 순종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며 우리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400